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챕터입니다. 119편 한 장인데 17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죠. 잘못 이렇게 읽다가 우리 한 장만 읽고 이렇게 합시다 하다가 119편 나오면 20분 걸립니다. 20분 걸려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나누질 않았을까? 좀 적당히 좀 나누면 좋았을 텐데 싶지만 이 176절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시인데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절씩 22개의 연. 어떤 패턴이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영어로 말하면 ABCD, 이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초성 첫 글자를 따서 8개씩 연을 따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를 쭉 8개로 쓰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렇게 쓴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율법, 규례, 하나님의 도, 이런 구절들, 이런 단어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애정과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도죠.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가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 그리고 생사복에 관련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과 사건과 어려움과 삶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으로 정말 승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시예요. 시편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그렇게 정말 읽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뱉는 말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즉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119편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나도 웬만큼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태도와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애정, 그의 사랑, 그의 열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군데군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7절서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들어봤어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이라는 게 뭘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유물을 의미해요. 이건 약간 좀 경거망동한 약간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고백이 아닌가? 영어 성경 You are my portion. 그분이 나의 분깃이다. 나의 소유물이다. 여러분 소유물이 큽니까? 소유주가 큽니까? 소유주가 크죠. 소유주가 훨씬 더 주체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내 소유가 어떻게 되고 내 분깃이 어떻게 되고 뭔가를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백은 사실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죠.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대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에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너희들 지파의 분기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분기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드려지는 예물, 각 지파별로 드려지는 헌금,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들을 유지해가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위 지파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영적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죠. 각 지파는 어느 살림, 어느 영토, 어느 지역, 북부, 남부 어느 지역을 맡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레위 지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 전부가 나의 분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서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이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급을 받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전부, 하나님 전체가 나의 온전한 소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는 소유로 삼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킨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소개가 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내가 신속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속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들을 내가 해석을 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큐티 강의할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적용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것은 오베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하는가? 신속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되 즉각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해야지 하면서 점점 더 만약에 미루고 지체하다 보면 그 결단이 사그러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감동, 그 은혜대로 내가 빨리 결단으로 순종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즉각적으로 깨달은 대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둘째 아들의 그 고백,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을 때 즉시 삭개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결단을 그대로 지체 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자꾸만 미루고 지체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죠. 나중에 해, 내일 해, 천천히 해, 남들 하는 거 보고 해. 그런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지체하고 유보시키는 어떤 그런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면 순종을 하시되 즉각, 즉시, 지체 없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자, 67절과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사서고생을 한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죠. 할 수 있는 한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고난이 있었죠. 내가 원치 않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지금도 어쩌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역할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가, 그 속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고난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고생만 죽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뭔가를 배울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평가를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해석의 눈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미 없이 그냥 그것을 무의미하게 바라보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과 고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 지나갔던 그 고난이 그냥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특별한 영적인 축복이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의도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것이 세팅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목표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거기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과거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정서,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나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닥쳐졌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난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던 나의 숨겨놓은 죄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것을 터치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거나 그렇게 고민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매달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때로는 알게 됩니다. 뭔가를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결핍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원래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함을 모릅니다.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시간의 소중함, 그 관계의 소중함,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얼마나 그것이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영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를 옮겨야 되거나 이민을 가거나 유학생활을 하거나 다른 어떤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불편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있어봐야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공부를 안 하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인격적으로 자율적으로 공부해라, 그래서 너희들 성적이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적이 오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표가 있고 정해진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밤잠을 못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겸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그냥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런 무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뛰는 심장을 갖고 뭔가 반짝이는 눈을 갖고 달려갈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반가워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웰커밍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잘 통과를 할 때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잘 이겨내고 있어요. 제 아내도 지금 잘 이겨내고 있어요. 태국에 있는 막둥이도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76절서부터 80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게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근근 많은 돈을 갖고 뭔가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부끄러운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 수치가 있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때론 대적들이 나를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시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죠. 세상에 즐거울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눈만 뜨면, TV를 키면, 인터넷을 키면, SNS를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에서 여기 즐거운 거 있고 여기 재미있는 거 있고 여기 맛집 있으니까 반짝반짝 이쪽으로 와봐, 여기 한번 놀러 와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정말 쏠쏠한 재미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본문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읊조리다, 이게 meditation,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묵상하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하루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듣고 이쪽 귀로 슉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80절 너무 귀한 표현이에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May I wholeheartedly follow your decrees. 뭐냐면 내가 전심을 다해서 당신의 계명, 당신의 율례들을 따르게 하소서.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그냥 말씀을 깨닫고 그냥 의미들을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즐거움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을 할수록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참 기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보면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면 그 전주에 저희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참 기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듣고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고민을 하고 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들,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66권 중에 내가 그냥 늘 알고 익숙한 그런 본문들, 그냥 내가 잘 아는 말씀들, 쉬운 말씀들, 편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만 딱딱딱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듣고 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에 풍덩 들어가서, 레위기의 말씀 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그 깊은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의미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겠습니다. 그 율례들에 내가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준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89절서부터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쓰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89절서부터 9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라메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시를 계속 쓰는데, 이 단어는 막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막대기.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소나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막대기.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의 규칙과 기준을 두는 그런 막대기의 역할. 자, 시편 기자의 이 영적인 시선이 얼마나 큰가.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하늘 위에 굳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는데 주님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된 그 시점서부터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말씀에 대한 찬미는요,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각자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들을 자꾸만 훼손을 시켜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됩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선하냐 악하냐, 그것을 상대화 시켜버려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누구에 비추어 보니까 그건 뭐 죄도 아니더라, 뭐 이런 거예요. 잘못을 했지만 여기만 잘못했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희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준들이 많죠. 나름대로 세워놓은 기준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워놓으셨던 그 기준,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판단 능력과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그런 기준들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영원하고 거기에는 1.1획의 오차가 없고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되네, 유익하네, 내 일상에서, 소소한 나의 일상에서 나에게 참 유익이 되네, 이 정도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온전성, 그 능력, 기준, 핵심적인 그것을 시편 기자가 통찰하고 깨닫는데,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지 창세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매다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의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들을 내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뿜어져 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가 얼마나 스케일이 크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말씀을 담다 보니까,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뒷부분을 볼게요.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에 모든 완전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가장 절대적인 능력 있는 어떤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다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범위가 한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런 순전하고 그런 온전하고 그런 절대적이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 주의 계명들이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가 묵상하고 읊조리고 적용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원소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셨던 어떤 스승들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삶의 지혜를 가지신 어떤 노인들보다도 내 명철함이 더 낫습니다.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말씀을 통한 지혜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핵심을,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무조건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통찰력과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어떤 일들 하셨어요? 어떤 중요한 일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나름 또 특별하게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혹시 하셨습니까? 짧은 5일간의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면 좀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도 혹시 있을 거고요. 아, 내가 좀 더 거기서 좀 지혜롭게 말할 걸,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이, 내가 거기를 괜히 갔다 왔어. 어차피 다음 주에 갈 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거기 그거 하는 거 아닌데 괜히 그 홈쇼핑 보다가 그냥 뭐 쓸데없이 그거 눌러가지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게 우리 삶 속에. 그 중에는 결정적인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정말 후회가 되는 거. 그리고 그 피해, 데미지가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것들도 혹시 있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을 하다 보면 뭔가를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움직이고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계명들이, 주의 증거가, 그 명철함이 원수들보다 지혜롭고, 여기서 원수라는 개념이 우리 각자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나의 스승보다 더 월등하고 노인들보다 더 명철한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지혜가 있다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정답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정답을 아는 학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지를 보자마자 미소를 띠는 학생은 정신이 나간 학생이 아니라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미소가 있는 거예요. 아싸,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금방 내가 공부했던 거야. 여기 나왔어. 그러면 시험지를 받아들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다채로운 수없이 많은 복잡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 답을 내가 깨닫고 알면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라요. 그럼 막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아멘. 여러분 이 176절까지 있는 말씀을 틈나는 대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저희 집 앞에 있는 샛별초등학교 이렇게 저녁에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에 그 드라마 바이블 그 이제 키면 다운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헤드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걸로 해서 그거 반복을 누르면 한 20분 좀 넘어요. 그럼 계속해서 그 드라마 바이블로 119편만 나오는 거예요. 119편. 176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해서 40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러면 딱 좋더라고요. 새로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105절 같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빛이 필요하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길은 있는데 빛이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길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떤 길에 있어요. 근데 이게 희미해요. 그러니까 더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죠. 방향은 있는데 속도를 자신 있게 못 내는 거예요. 왜? 어두컴컴하니까.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아예 빛 자체가 없어서 길조차를 지금 찾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길 자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속도도 못 내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나마 첫 번째는 나아요. 내가 방향은 잡혀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속도가 나질 않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엎드리시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을 촥촥촥촥 켜주시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없어요. 불 켜는 데가. 이 도대체 어디서 불을 켜?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면 불이 나와요. 그렇죠? 발 딱 디디니까 불이 탁 켜지는 거 있어요. 저 앞에 문이 닫혀져 있지만 자동문이 회전문이에요. 지금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느 정도까지 가면 센서가 있어서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캄캄한 것 같지만 길이 있지만 캄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방향 자체를 잡지를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을 하고 고민할 때 있어요. 그때는 절대로 속도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도 못 잡았는데 어디로 움직여요? 마음 급하다고 남들 뛴다고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일단 켜셔야죠. 내 앞에 지금 그 길이 끊어진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그 영적인 불 자체가 없으면 계속해서 헤매는 거예요. 일단 뛰고 보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길들을 희미하게나마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많이 심하고 어려워도 말씀에 따라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생명의 근원이 되셔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생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갔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 스승과 노인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그 능력과 하나님 지금도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머리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들어와 새겨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뜨벅뜨벅 걸어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시간을 관리하며 재정을 관리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세미하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온전한 참된 지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정답이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 속에 새겨지고 간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이 있으니 온전한 모든 삶의 하나님 길들을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온의 대로처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화가 나 있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들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또한 무조건 두둔하거나 덮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양심과 도덕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공의와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잘 하나님 삶의 비전과 나라의 그런 비전들을 세워놓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주 땅을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비즈니스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집중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될지 어떻게 규모 있게 지혜롭게 운영해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하나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박한 마음과 딱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쐬어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미세한 그런 모든 조직과 숨겨져 있는 모든 암세포와 모든 하나님 불치병 난치병까지도 주님께서 남김없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배부 깊숙한 곳에 오장육부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장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월드위먼 브릿지 후원 하나님 작정을 하고,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김병삼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적 회복의 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처럼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언제나 심령 깊숙한 곳에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새기며 지키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